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9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세월을 안타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는 세월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9월에 만약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었다면, 9월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9월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9월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9월에 분가식이 있었고 9월에 세례식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9월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겠죠. 9월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라면 우리는 9월을 맞이하면서 기쁨이 넘쳤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풍성하게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과거보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지, 어떤 계획으로 인도하실지, 9월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면서 새 달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 한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9월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마음으로는 하나님, 내가 9월 달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주여 새 달
캄캄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동심은 다 해를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9월 새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뤄내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 어지럽습니다. 경제도 아직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부족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거 이루기 원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기 원하는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확신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주여 불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살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이들 내 욕심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열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대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뻐하는 속에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나면 사랑하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사랑 만든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하는 재미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 먼저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내가 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한 달 지켜주시고 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수혜도 지켜주시고 역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건드게
평안하심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항상 지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펼쳐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는 항상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일과 원함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9월 6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6기, 새로운 삶 16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건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로운 삶 17기에 3명이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삶 17기는 9월 15일에 시작하며 정성은 장로님이 인도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 모금을 8월 달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헌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복 포함 24명에게 1만 2천 불이 전달되었습니다.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피소스 공동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목장의 VIP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도와주기 위해 8월 17일부터 4주간 건강 캠페인을 합니다. 4주 동안 자신이 정한 운동 종목을 주 5일 이상 꾸준히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VIP에게 선물권 30불을 보내드립니다. 추가로 자신이나 가족이 운동하는 모습을 1분 영상으로 보내주는 분들에게는 선착순 5팀에게 선물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진영 목자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9월 6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교회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4기둥을 가정교회 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을 항상 제자를 만드는 것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표로 온전하게 세우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주님이 주신 그런 목적을 다 이루면서 보람있고 은혜가 풍성하고 소망찬 그런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그런 존재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선교하시는 안오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앙헬레스 목장의 목원 서현준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삶 공부를 마치게 되어서도 있지만은 삶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미약하게나마라도 존재하는 것 같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접해왔던 면들이 다 부담스럽고 억지스럽고,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노방전도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많이 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저희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항상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우연히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끔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뭐 수요일에 청년 모임 같은 거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 4, 5년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을 신앙심이 있거나 하나님을 믿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에 오고 나서 이제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도중에 우연히 피스토스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제 피스토스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마치는 날에 목사님과 1대1로 이제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5년 동안 가끔이라도 교회를 나간 것이 이제 현준 형제님의 속에 이제 신앙심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좋은 느낌이 들어서 생명의 삶을 하자라는 이제 결단을 내렸고, 이제 5월 달에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제가 알지 못했던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 기도,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그렇게 생명의 삶을 공부를 했고요. 이게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는 주에 이제 생명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버추얼로 하게 된 거지만은 이제 생명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뭔가 진실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도 조금이나마 신앙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삶으로부터 얻은 게 뭐냐라고 말하자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얻은 것도 엄청 많고 느낀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삶 공부가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변환점이라 해야 되나요? 변환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그러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이러한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앙헬레스 신주영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목원분들이 이제 저 생명의 삶 한다고 되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윙글러바 목장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고 이제 제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조영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서현중 형제님이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킨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지요. 강렬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조금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너무 큰 변화보다 조금씩 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런 삶의 실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늘 마음의 변화, 믿음이 커지는 것,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잘 담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의 내용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도전하게 되죠.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10배,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봉헌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감사로 채워주시고 시험이 되거나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해 동행해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회개 주정 헌금을 드리오니 저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더욱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받은 축복을 주변의 모든 이들과 감사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또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9절.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이 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이 변화되고 결단의 마음이 생겨져서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표현을 잘 받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잘 받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 계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뜻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내려받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게 하옵소서. 주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고 결단한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내려받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승리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한 주간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추천서를 받아봤습니까? 아카데믹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추천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박사과정을 할 때 또 직장을 갈 때 항상 추천서를 받게 되고 또 추천서의 그런 영향력이 아주 뛰어나서 이 추천서를 잘 받으면 좋은 그런 직장으로 잘 결정되어지고 추천서를 잘 못 받게 되면 앞날이 좀 어둡게 되지요.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살게 됩니다. 아카데믹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추천서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천서 이런 걸 받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가면 거기에 레퍼런스 리스트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했는지, 이 사람의 평판이 어떠했는지를 다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는 새로운 집을 이사 갈 때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이사 갈 때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거기에도 레퍼런스 리스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월세를 잘 내는지, 인간관계는 좋은지, 또 생활은 바르게 하는지를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전주인에게도 확인해서 이 사람의 그런 평판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식적으로 추천서를 받든지 아니면 공식적이 아니고 그냥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게 되고 추천을 받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총리에 지기까지 바로 올라가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추천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딱 하나의 추천서를 받게 된다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격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41장은 특별히 그가 가장 낮은 곳에 갔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때는 BC 1915년의 일입니다. 원래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부인들이 자녀를 잘 낳는 것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다 생각해서 경쟁적으로 막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원래 2명의 부인이었는데 2명이 자기가 아이를 많이 못 낳으니까 여종에게 또 시켜서 더 많이 아이를 낳게 해서 4명의 그런 부인이 된 것입니다. 12명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런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야곱에게 맨 처음 주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즉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계획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타국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거기서 400년을 있을 것인데 그 400년 동안에 결국에는 종살이를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그곳을 나오게 될 것이다. 나오게 될 때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 나라의 보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이고 계획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에 따라서 멋지게 그 계획을 잘 성취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멋진 그런 가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상황은 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늘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그런 가족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그런 가족 12명의 그런 아들이 생겨서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이미 가족을 이루는 건 과정 가운데 반목과 질시가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야곱의 그런 가족에게 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왜 이집트로 이주시키려고 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혈통과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민족으로 커갈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혈통과 신앙을 잘 지키는 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2번째는 환경적인 문제였는데 그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너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만약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 민족이 커가는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주변의 민족과 혼혈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하면서 혈통과 신앙이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서 지금 야곱의 그런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간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계획들을 세웠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 형제들 간에 반목과 질시가 끊이지 않고 서로 고자질하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으로 받았는데 두 번의 꿈을 꾸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요셉은 우뚝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형들이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을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그가 절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계시를 조심히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마음에 간직할 것인데 자랑하듯 식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반목과 질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족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형들에게는 일반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색깔이 있는 화려한 그런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이 늘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또 요셉이 자랑을 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에게는 이 미움이 그냥 마음속에 완전히 복받쳐 오른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으면 어떨 것입니까? 죽일 것이다. 이 마음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곁에 두고 있다가 형들이 지금 들판에 가서 양들 치면서 일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나 한번 살펴보고 와라. 사업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저기서 요셉이 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었으니까 그 모습이 더 잘 보여졌겠죠. 형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서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죽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복 형제들이니까 이미 거기에 심각한 그런 반목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으니까 죽이자는 그런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래 죽이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지요. 다행히 그 중에 한 사람 루벤이라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죽일 것까지는 없다. 또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죽인 다음에 아버지한테 무엇 하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던져뒀다가 우리가 그냥 노예 상인으로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신히 요셉이 죽음은 면했고 형들에게 붙잡혀서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결국 지나가는 노예 상인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려져서 요셉은 이집트로 종살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막 팔려갈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노예시장에서 이빨을 들춰보고 근육을 보면서 이만 이거 쓸만한가 이렇게 막 살펴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막 소리치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불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다시 그 노예로 풀려갔던 그런 보디발의 아내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타국 나라에서 감옥에 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그런 그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죠. 이제는 감옥에 떨어지게 됐죠. 감옥도 그냥 지하 감옥 같은 데서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구덩이에서 누가 그를 건져낼 것입니까? 어떻게 그는 그 자신의 그런 한탄스러운 신세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떨어질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자꾸 도우셔서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하였고 감옥에 떨어져 있을 때도 간수장이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일반 죄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하는 행정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들을 상담해 주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회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추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왕의 측근에서 봉사를 하던 빵을 굽는 사람과 또 포도주를 봉사하면서 왕에게 좋은 그런 충고를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몽이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빵을 굽던 그런 사람은 당신은 처형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해몽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따르는 그런 사람은 당신은 다시 재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포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요셉의 말대로 재기를 하였지만 까맣게 잊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바로가 두 번의 그런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이었어요. 보통의 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구나, 신의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아무렇게나 해몽을 하면 되는데 대답을 잘못했다간 자기가 죽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입을 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술을 따르던 그런 관원, 와인을 따르던 그런 관원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 술 따르는 관원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왕에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런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바로에게 소환을 받고서 부름을 받고서 그가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가는 그런 발걸음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가 총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는 이집트가 최고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최강국이었습니다. 최강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세계를 다 경영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냥 총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장을 꺼내줍니다. 자기의 옥새를 줍니다. 아무거나 다 바로의 사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올라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추천을 받아서 그는 갑자기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은 결국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든다는 것인데 요셉은 그것을 명확하게 대비책까지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다 보게 된 것이죠. 그가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런 대비책은 아무도 낼 수 없다. 저런 그런 해결책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 아예 꿈을 해몽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요셉가 꿈을 해몽하고 그 대비책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요셉을 인정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삶을 축복하고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연수까지도 정확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 동안 그 나라에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종살이를 할 것인지 다 미리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야곱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참 아쉽지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야곱도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일어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돌보지 못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그를 돌보니까 그는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 펼치는 큰 그림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펼쳐질 때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준비하니까 그는 총리가 될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비참했겠죠. 너무너무 외로웠겠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총리가 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의 그런 신하들이 다 거기 와서 잡혀가 있는데 왜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정확히 듣게 되고, 바로의 그런 성격도 알게 되고, 궁궐의 상황도 알게 되고, 정적들이 어떻게 서로 모함하는지도 다 거기서 정치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삶보다도, 우리의 현재의 삶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정말 너무 암울했겠죠. 너무너무 억울했겠죠.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근데 한 번 더 떨어질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옥에 있는 것을 누구도 알지도 못해. 아예 감옥에 간 것을 알지도 못해. 식구들은, 이집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혼자 감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요셉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를 펼치고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추천은 처음부터 받은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총무가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요셉을 평가해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맞다. 그가 결정한 일이 맞다. 또 그가 처리한 일은 좋은 결과를 낸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보디발이 감옥에 그를 집어넣었을지언정 아마 감옥에 넣으면서도 보디발은 요셉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이 죄인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부인의 말이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아마 보디발은 부인의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부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실상은 요셉의 말을 더 믿었고 요셉을 아마 추천해 줬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달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술 파는 그런 관원, 와인을 담당했던 그런 관원이 바로에게 그를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는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볼 그런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바로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던 것이지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그런 인생은 운으로서 변화된 게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반목과 질시로 막 엉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추천했던 것입니다. 네가 먼저 가서 애굽에서 길을 터야겠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생 좀 하겠지? 노예 생활을 한번 견뎌봐라. 감옥의 생활도 한번 견뎌봐라. 그러나 나는 너를 총리로 만들 것이다. 이거를 요셉이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입 가운데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 가운데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려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원망하려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불평과 원망의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를 계속 추천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떨어져서도 총무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환경이 참 나쁘다. 여러분 현대 그런 삶을 살기가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것은 현재의 삶이 힘들어서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칩니까? 우리의 삶이 지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상황 가운데 조금 잘 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현재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꾸 이겨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의 복된 자세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 멀리 있는 그런 사람, 또 하나는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가족과 같이, 목장과 같이, 교회와 같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나하고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고 다른 사람 앞에 정말로 올바른 삶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반듯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추천을 받으려면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리 가운데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 가운데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추천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잘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혼자의 생각을 똑바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두고 풍성하게 살고 소망으로 나가야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괴로움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깜짝 놀라죠. 왜 내 얘기를 해? 대부분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천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해.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칭찬하는 얘기야. 좋은 얘기야. 막 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그래 더 해라. 그런 마음을 갖겠죠. 여러분 남이 날 말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좋게 말할 것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나의 선행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얘기하는 거 참지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날 얘기하는 거 좋아.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날 칭찬하고 있구나. 내 선행을 또 얘기해주고 있구나. 딱 들어보니까 나에 대해 또 좋게 얘기하고 있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의 그런 삶이 항상 좋아야 되는 거죠. 정말 추천받는 그런 삶, 복된 삶입니다. 남이 날 얘기하면 좋고 하나님이 날 대하여서 말씀하시면 좋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내가 추천받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소망을 펼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추천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남이 나를 평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면 아버지 칭찬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세워지고 하나님 결단하여서 저를 잘 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늘 어떤 상황이라도 실망하지 않냐고 낙담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결국엔 모든 사람의 추천을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추천을 받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는데요.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원래 세상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보내실까요? 세상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추천하고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게 평가하도록 보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추천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추천받는 그런 삶을 잘 살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천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추천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추천을 받으며 세상 사람의 추천을 받는 그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